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 18장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어느 자가 큰 자이냐, 어떠한 자가 참여하고 어떤 자가 큰 자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교회는 그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 구성원에는 바로 주님의 그 정신과 그 모습이 생명력 있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입힌 자를 먼저 찾아가서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자가 먼저 그렇게 용서함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사자의 권고와 그런 용서 속에서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제 증인의 수를 데려가서 함께 중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시 그 사람이 잘못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돌봄, 기도함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돌봄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한 사랑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리는 감정이 앞서게 되고 또한 그 감정에 따라서 복수심과 그 분노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이 용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덕목 중에 하나로서 용서를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결한 이런 행위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 중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말에 교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시 한번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때 맨 뒤에 앉아 계시던 연세 많으신 한 성도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가지고 그 연세 많으신 성도님에게 물었죠. 성도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까? 그 비법을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다 죽어서 없어요. 실제가 아니라 예화이지만 이 예화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바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 거죠. 그만큼 용서는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근본적으로 흘러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용서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내에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와 그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돌봄을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에 담긴 이 배경을 보면은 먼저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사람이 사람을 많이 용서한다라고 하면 최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 반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께서 이제 3번에서 4번째에 이제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러한 예언서의 배경에 따라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고 미덕인데 이것을 3번 용서하는 것 정도면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행하는 거니까 대단한 관용적인 행동이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복과 이 사랑과 회복과 용서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주님 그 3-4번 두 번을 늘려서 2배 이상 늘려서
이 넉넉하게 주님께 이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키느냐?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레위기 강의할 때 희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오경의 첫 권 이 창세기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처음부터 등장하죠. 바로 어디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이 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의 개념에서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이 날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거 성경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제 7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이 7일째 되는 이 날을 이제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키는 안식일도 이 7일째 날인 것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의 그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절기도 7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유월절, 무교절 해가지고 이렇게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대속제일의 7월 10일 날 이렇게 행하여지는 이러한 제사의 이러한 예식 속에서도 완전한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와 이 염소의 피를 섞어 가지고 이제 제단에 이제 7번 뿌리고 이 속죄소의 덮개 뒤에 7번 뿌리는, 그래서 완전한 정화를 상징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7번을 뿌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던 3번의 용서보다 훨씬 더 큰 이 관용의 자세를 보이는 의미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이제 7번이면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하리까라는 이러한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복잡한 신경도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선해야지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그렇게 인간이 반복해서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선해질 수 있는가? 만일 7번 정말 완전스러워하는 7번 정도 용서했으면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의도 속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7번이나 용서한다면 그는 정말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칭송받지 않겠느냐, 그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 속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7번까지 용서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참고 참아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을 용서한 다음에 이제 8번째 이제 나한테 죄를 범하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없는 제한을 두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더 파격적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아멘. 베드로는 최대한 쥐어짜서 7번 정도면, 완전스러우게 7번 정도면 그가 다 할 일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7번을 70번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 이 70을 의미하는 헵토메콘 타키스라는 단어와 이 7을 의미하는 헵토메콘 타키스 그리고 헵타, 그래서 70과 7이 이 의미하는 이 헬라어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글 성경은 이제 7번씩 70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이것은 해석상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7번씩 70번, 그래서 490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70 더하기 7로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역본들에 따라서 이 기록하는 것도 다릅니다. 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표준역 성경의 그 개역 버전 RSV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490번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NIV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77번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77번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제 쫓겨나게 된 가인이 이제 그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는데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상처를 입은 소년을 죽였다라고 살인을 자랑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창세기 4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자랑하죠. 살인을 하고 자랑하면서 나는 가인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였고 나를 죽이는 자는 그러한 더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조점에서 77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를 벌한 자는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했다면 자기가 저지른 살인죄는 가인보다 훨씬 크고 많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77배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배도 굉장히 그 7이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음을 강조하는 의미의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490번이든 77번이든 중요한 것은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처럼 상징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7번을 말했지만 이 7에 70을 더해서 77이든지 아니면 7번씩 70번이든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무한한 용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베드로는 한계를 정해서 쥐어짜듯이 7번 정도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데서 용서하는 일을,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한두 번 참고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저도 내가 이렇게 용서했는데 또 잘못을 저지르면 약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 한 번 차선을 양보해 줬는데 얘가 좀 있다가 또 막 끼어들어. 화가 나. 세 번째는 못 참고 빵빵 누를 때도 있고, 한 번은 참지만 두 번은 못 참는 경우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회복,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받은 사랑으로서, 사랑과 용서로서 세워진 공동체는 용서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용서할 일도 없고 좋은 것이 좋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쉽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용서해야만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회복된 공동체는 그 차원이 다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왜? 용서는 그만큼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 그리고 그 사랑할 만하지 못한 대상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든 일인데,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인 것이에요. 23절부터 34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만달란트 빚진 이 종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주인에게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하인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야 되는 만기일이 지나자 왕은 그 종에게 이제 결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 주인에게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왕은 너의 빚이 그렇게 큰데 너가 그것을 갚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너는 몸과 너의 스스로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 그만큼 큰 빚이라고, 큰 빚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종은 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시간을 더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하인의 간청을 들은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이제 그 하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는 이제 신이 나고, 그래서 그 자유함을, 그 빚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빚을 다 갖고 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가 정말로 열심히 빚을 다 갚으면 어떡하면 정말 후련하고 정말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 종이 이제 자기에게 빚진 친구 한 명을 만나는 것이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그리고 그 동료의 목을 잡고서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료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참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지만 그 종은 동료의 청을 거절하고 빚을 갚도록 그가 목에 가두는 일을 가죠. 나중에 이 사실이 주인에게 보고가 되고 이제 그 주인 역시도 그에게 똑같이 이제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나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100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은 어떠한 돈, 얼만큼의 돈이냐면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3개월치의 이 노동자의 월급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근로자들이 월 평균 임금이 한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100데나리온은 이제 약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이 데나리온 치면 어떠한 금액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치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6천만 데나리온.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현재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이 100데나리온이 900만 데나리온이라고, 이 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900만 곱하기 이제 6천만을 이제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미리 돌려보니까 540조 원이에요. 540조 원. 540조 원. 예. 이건 갚을 수가, 실질적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죠. 이것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상징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그만큼 무겁고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그 모든 죄가 이제 탕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그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친구가 너에게 범한 그 피해, 잘못, 죄, 그런 것들은 너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 것에 비하면 사실은 별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탕감해 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형제의 빚을 탕감하지 못한다면 너의 행동은 주인에게 탕감을 받지 않은 자와 같은 삶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중요한 점은 이 비유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인의 긍휼에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 스폴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내장 깊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내장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연민으로 인해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연민은 단순한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동정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위해 행동하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기 위해서 경험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죽으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이제 35절에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당하고 새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을 함께 묶어서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것과 탕감시켜준 것과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두 가지의 차원의 일을 서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지금 묶어서 동일하게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묶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이 용서, 이 공동체 내에서 용서와 사랑과 이 회복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지금 가르침, 권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용서와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바로 실제로 그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용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두 번째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빚이 540조나 되었는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셨다는,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그렇게 탕감해 주신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용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용서는 우리도 실천해야 될 용서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 주인이 종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무엇을 그에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종이 또 다른 동료를 용서하는 것으로 가야 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결국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할 수 있는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기에 있고, 그 용서는 바로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그 죄의 책임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은혜의 열매이다. 은혜를 받은 자가 맺는 것이 바로 용서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서 용서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동사로 어떠한 의미를 또한 갖고 있냐면 허리를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용서는 구부려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낮출 때 가능하다. 그를 고개를 쳐들고 노려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허리를 굽히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은혜가 아니라 복종이라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자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가서 손을 내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은혜 속에서 나오는 용서인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자식을 위해 허리를 굽히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녀일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아유, 내가 부모님한테 참는 거지, 내가 참고 따르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부모의 입장에 돼 보니까 그렇게 자식이 참고 부모를 따르는 것보다 사실은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고 허리를 숙이면서 자녀에게 행하는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모든 영광을 지니시고 창조도 되시며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와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는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에 기반해서 용서하라라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그러한 결단과 그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그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너희가 매는 것을 매고 푸는 것을 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내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와 관계의 회복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에 기반한 행동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참된 회복과 또한 평안과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의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기억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용서의 물결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남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